자, 우리 한번 1월의 기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새 1월의 기도 1. 주님, 1월부터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소서. 2. 주님, 1월부터는 해결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3. 주님, 1월부터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4. 주님, 1월부터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5. 주님, 1월부터는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의욕이 타오르고 부흥이 타오르게 하소서. 6. 주님, 1월부터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1월 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1년 동안 꼭 이렇게 주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유명한 드레스 디자이너가 있었고 또한 그는 한 모델이기도 한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성이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과 장신구 등이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서 누워 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면서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내 이름으로 사인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을 하며 다니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에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도 어디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 간호사의 2팔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가졌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의 비싼 물건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함께 나누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인생 무상을 말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후에 이틀 만에 그는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살아가고 가난한 자도 살아가고 지식 있는 자도 똑같이 살아가고 지식 없는 무식꾼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깡패도 살아가고 도둑놈도 살아가고 일륜 페르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느냐, 평안하게 사느냐, 가치 있게 사느냐, 보람 있게 사느냐,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는 영생의 삶을 사느냐, 진리의 삶을 사느냐, 자유와 해방을 사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삶이었고 노예의 삶이었고 무질서와 혼돈의 삶이었고 지옥의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그 수심이 2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에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물벽이 생겼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하였습니다. 2000m가 넘는 물벽이 생겼을 터인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했던 일입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원수 마귀를 심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며 어둠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시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찬양은 홍해를 건넌 그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높고 영화롭고 위대하십니다. 강팍한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꺾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높고 은혜로우고 영화로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해가 고플 때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날 때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악하고 악하디하고 교만하고 교만이한 고집불통의 구제불능의 나 같은 죄인, 온갖 정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기적,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높고 영원하심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역대상 16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하나만 갖고서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위대하고 최고로 능력이 있고 최고로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절대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 무궁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믿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가를 무수히 작곡한 사람, 교향곡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많은 곡을 작성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두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은 작곡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작곡한 유명한 작품 곡인 천지창조를 비엔나에서 첫 번째로 공연할 때 그 당시 하이든은 병으로 말미암아 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주가 끝났을 때요,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지휘자를 찬송합니다. 지휘자는 아닙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저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위대한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하이든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하이든을 내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 하이든은 하늘을 가르치며 온 힘을 다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얻은 구원의 영광, 내가 가야 할 천국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내가 얻은 건강, 내게 주신 자녀, 내가 얻은 지혜, 내가 얻은 축복,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영광 돌리지 않으면 주님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은혜를 주님께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건강도 뺏어가고요, 존귀와 영광도 뺏어가고요, 물질까지도 뺏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받다 부르는 노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 끝절에 보면 말과 큰 분자를 던지셨도다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군대는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심한 노동을 시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자면은 채찍으로 후려치고요, 학대한 일을 마음대로 저질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저 나일강에다 던지라고 해서 애만 나면, 아들만 나면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 홍해 앞에 섰으니 이스라엘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사면 초갑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닷속에 마른 땡을 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잠겨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시오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여 가나안 땅을 행할 때에 아말렉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미디안 군대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얼마나 그들을 방해했고 얼마나 괴롭혔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미디안 군대와 블레셋 군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대에서 중세까지 세계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대했던 나라를 꼽으라면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아니겠습니까? 이들 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 보세요. 이들 중에 저주받지 않은 나라가 있나 살펴보세요. 다 망하고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는 사람, 자녀, 그들의 기업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철저히 멸하시고 철저히 응징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맞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멸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탄 마귀 울미에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꾀에 빠져서 홍해예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가? 사탄과 마귀의 종의 유혹을 받고 영혼이 병들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소비하는 사람은 없는가? 지금도 사탄 마귀의 조종과 밥이 되어 불안과 공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사탄과 마귀에 침몰되어서 그저 세상 존재만 알고 세상 쾌락만 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마귀가 우리의 적이고 적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마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평화와 기쁨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진선미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자유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평화와 기쁨을 빼앗았습니다. 진선미도 빼앗아갔습니다. 자유와 생명과 영생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는 데 방해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마귀는 물러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탄과 마귀는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 없습니까? 마귀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무언가는 막히고 무언가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죽음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마귀의 족쇄인 병의 족쇄, 가난의 족쇄, 불안과 절망의 족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끊을 때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마지막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부적행으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온전한 승리여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귀를 멸하는 자는 주님뿐입니다. 천년왕국 전 적그리스도를 멸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뿐이십니다.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귀의 전쟁에서 사탄과 마귀를 멸할 자 예수님뿐이십니다.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생과 영벌의 완전한 심판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으로는 인간의 힘과 지식과 인간의 경륜과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모든 사탄과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부수기 때문에 원천적인 승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평강과 행복을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가르쳐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싶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Only God is salvation.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승리와 그 은혜만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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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만민들이 주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탄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느냐? 석가모니에게 없습니다. 석가모니 훌륭한 분이지만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호멧도, 공자도, 문선명도, 안상홍도, 이만희도, 정명석도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권력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아요.
세상 의학과 과학의 인간의 행복과 구원인 줄 알고 찾아가지만 거기에 집착해서 살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홍해를 건너서 나에게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내가 이 땅에서 제약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바다에 집어던져서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2022년을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습니다. 이 성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주신 땅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구원과 이 감사와 이 능력을 찬양하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저들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간증이 일어나는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